초복이라면서요? 네, 초복. 우리의 이제 조상들은 이 더운 여름철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 건강을 잃기 쉬우니까 이 복날, 초복, 중복, 말복 이때가 되면은 이 보양식, 몸을 이제 이렇게 건강을 북돋아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 여름철을 견뎌냈습니다. 자, 여름철에 건강을 잃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비법이 있겠지만 가장 평범한 겁니다. 잘 자는 거죠. 그죠? 잠만 잘 자도 몸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모든 신경이나 몸의 모든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잠만 푹 자도 이제 잘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잠이 뭐라고요? 보약이라는 거예요. 보약. 한의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속담. 잠이 보약이다. 그래요. 잠이 보약이다. 그 다음에는 잘 잡수시는 거죠. 입맛이 없는데도 잘 잡수면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팔레스틴 땅이 무진장 더운데 예수님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셨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기거하시던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저기서 주무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늘은 이 마을, 또 내일은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저 형편되는 대로 주무셨을 것이고 또 형편되는 대로 잡수셨을 겁니다. 뭐 제대로 잡수시기나 했겠습니까? 아마 굶는 날도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건강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초대하시는 집들이 있습니다. 야, 이런 집 만나면 그날 한번 제대로 먹는 거죠.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충분히 쉬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오빠가 하나 있죠.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마르다하고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이었는데,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한다면은 잡채 같은 거 뭐 준비해야겠죠. 한쪽에서는 닭을 잡아가지고 삼계탕 끓이고 뭐 겉절이도 좀 담고 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그죠?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 좀 맛있게 잡수시라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딱 모시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제 많이 바쁘고 분주했겠죠. 근데 문제는 동생입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에요. 이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겠죠. 자, 요한복음에도 이 가정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가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이 마르다는 딸이지만은 큰 딸이기 때문에 엄마 노릇을 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십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맏딸이 엄마 노릇하죠. 살림 살고 동생들 키우고. 자, 이런 그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동생 마리아의 행동은 철딱서니가 없어 보입니다. 언니는 바빠서 분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동생은 한가롭게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기 혼자 분주하다는 거예요. 동생 시켜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 부탁은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예의에 벗어난 부탁도 아닙니다. 오래 참았겠죠. 저거 언제나 부엌으로 올래나, 이제나 저제나 곧 오겠지 기다렸는데 이 동생이 안 와요. 이 언니가 속이 상한 겁니다.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부탁을 드린 겁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런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게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야 마리아야 얼른 일어나, 너 언니 도와주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야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눈치도 없으신지 계속해서 이 마리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니에게 부엌 일은 다 맡겨놓고 본인은 한가롭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얄밉습니다. 동생은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중재를 부탁했습니다.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마리아야, 1부 끝. 오늘 여기서 끝. 얼른 일어나. 야, 니네 언니 저 땀 흘리는 거 봐라. 얼른 가. 부엌으로 가서 언니 도와주고 밥 다 먹고 2부 하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뜻밖이었습니다. 자, 41절 42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게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자, 마르다야, 너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언니 보고 뭐라 그래요? 자,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음식 준비하는 일입니다. 분주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마르다도 말씀 듣고 싶어. 마르다도 두 개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어. 여러 가지 일이에요. 분주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부엌에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당합니다. 반전이죠. 마르다는 뭘 기대했을까요? 동생 혼내주지는 않더라도 얼른 부엌으로 보내줄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에요. 오히려 마리아 두둔합니다. 역성듭니다. 잘했대요. 좋은 편 선택했대요. 빼앗기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식사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르다처럼 음식 준비하는 일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지 않고 와서 말씀만 들어라 그 얘기입니까? 그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의 섬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배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보다 배움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배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어떤 분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집안일 하랴, 어떤 분도 직장까지 다녀요. 교회 일 하랴,
뭐 여러 가지 뭐 일 합니다. 자, 이런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분들, 교회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앞서서 열심히 사역하는 일, 열심히 섬기는 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기에 앞서서, 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은혜롭게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섬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목회적 경험으로 볼 적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신앙 훈련이 덜 된 분들을 사역의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당장 설거지 인원 하나 더 붙으니까 좋은데, 당장 식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되니까 좋은데, 찬양대원 하나 더 늘어서 좋은데, 또 사역팀원 하나 늘어서 좋은데,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뿐만 아니라 평생 예수 믿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일보다 그것은 제쳐두고 섬김을 계속하다 보면요, 탈진을 하게 돼요. 번아웃 돼요. 번아웃.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것을 뒤로 제쳐놓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만 하면요, 나중에 다 고갈돼 버려요. 고갈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쓰러져. 영적으로 쓰러져 버려요. 부작용이 막 생겨버려요. 자, 오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게 어디 교회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무지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터보 엔진을 장착한 사람처럼 막 그냥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생산성, 효율성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위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쉬지 못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한 것이죠. 젊은이들도 새벽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자기 개발해서 직장 들어가야 되고, 참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자, 분주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근면한 면이 있어요. 성품이. 그런 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빠다라는 거. 아빠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하늘의 새들에 핀 들풀들 내가 다 먹이고 기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물론 이 말은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그 내면 속에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어 내 행복과 내 안녕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분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면요, 내가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빼곡한 스케줄들, 다음 스케줄, 계속해서 잡힌 약속들, 아우 너무 바빠 너무 바빠,
투덜대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 나간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이 약속이 많은 사람, 난 바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그렇지만은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바쁜 목사가 안 되려고 제가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 인사입니다. 인사.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바빠요. 안 바빠요. 저 안 바빠요. 일부러 안 바쁘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싶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제가 탈진하면 안 되니까, 쓰러지면 안 되니까, 무엇을 위해 목회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내 스스로도 모른 채 그냥 성과 위주로 달려갈까 봐.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셔요. 사업 열심히 하세요. 또 학교 잘 다니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철학자 중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 그분의 책 이 피로사회라는 책, 좀 인문학의 이제 화두죠. 피로사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읽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일단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성과 사회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익을 내야죠. 그래야지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흥 중에 성과예요.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요구되느냐? 활동 과잉이 요구되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적정한 시점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느냐? 자기 착취형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를 착취하는 인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진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최신 핸드폰의 특징이 뭐냐면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멀티태스킹이 뭐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들으면서 글도 볼 수 있으면서 카톡도 할 수 있으면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돼요. 한 화면에서. 이 멀티태스킹이에요. 사람이 멀티태스킹이에요. 멀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일도 하면서 동시에 저 일도 하면서 일단 이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능력받는 세상, 성과사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못해요. 자기를 착취해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사회 자체가 피로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피곤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멈추질 않아요. 쉼다운 쉼을 못 갖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대회가 먼저 무슨 대회인지 아세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 여러분 혹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멍 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아세요? 네,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 그 띨빵하게 멍.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하고 있는 그 대회예요. 대회. 왜 그런 대회가 열렸겠어요? 이 시대가 피곤하니까. 앉아서 계속 핸드폰 보니까. 눈 뜨면서 핸드폰, 잘 때까지 핸드폰. 계속 뭔가를 보고 듣고 계속.
쉼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일, 사업하는 일, 자기 몸매를 가꾸는 일, 그 다음에 또 자기 실력을 개발하는 일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더 우선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보는 일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주는 영적인 나침반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무엇 안에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나무가 있다. 그리고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으면, 그죠? 가지는 나무가 되고 나무는 가지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이 가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열매가.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와 같고 나는 나무와 같다. 너희들이 나한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상호 거주의 신비예요. 상호 거주의 신비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의 인생에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을 하지요?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예배에서 일어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배자로 서게 돼요.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를 기뻐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요, 예배 안 드려요. 자꾸 예배가 밀려나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배를 귀찮게 생각해요. 병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식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나를 다스리는 거죠.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깥에 버리워져 땔감으로 쓰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 현재 진행형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 일을 다른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게 우선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리를 향한 이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부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이 헬란 문화권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들은 예수쟁이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17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종이 있었습니다. 자, 노예와 종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종과 노예를요,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식사를 같이 해요. 원래 식사 같이 안 해요.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식사해요. 종이랑 노예랑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빙을 누가 해요?
지체 높은 사람이 서빙으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헬라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세상 질서를 뒤집냐? 노예는 노예 취급해야지. 왜 노예를 사람 취급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리라. 너희보다 낮은 사람을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했고, 그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의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 잊지 않고 꼭 우선하시던 게 있었죠. 뭐예요?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시던 일. 여러분, 늘 제가 말씀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분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일,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것만큼은 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겠다.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일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가서 그 근처에 외국인 교회라도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없다면 호텔방에서라도 무릎 꿇고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이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정신없이 늦었어 그러지 말고 10분 먼저 일어나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눈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드라마 보다가 정신없이 주무시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눈 감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컴퓨터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기도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섬김보다 하나님 앞에 배움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시간 내서 먼저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